들어와서 오늘 이제 출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협력한 친밀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성결을 해야 되나? 나 힘든데 남의 걸 생각해야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돕고 내가 남을 도울 때 그 이웃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교 잡으면 없어지고 풍성이 베풀면 더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자. 함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비유를 가지고 찾는 그런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어린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해요. 그 길을 잃었으면 그냥 모르겠으니까 버리자가 아니라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뭔가 밤낮 계곡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어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모습,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으로 그 어린 양을 목에 들쳐 업고 뭡니까 돌아오는, 그리고 잔치를 하는 그런 어떤 광경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00마리가 아니라 온전한 100.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장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100으로 볼 때에 뭡니까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가장 소자라도 그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어린 양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인류는 원래부터는 집을 잃은 자가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가고 함께 먹고 마시며 뭡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마귀와 짝해서 이 세상 마귀의 손에 들어가고 그래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도 저주 가운데, 지금도 사망 가운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 얼마나 뭡니까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왜? 우리의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존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력을 잃은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 모든 백성들을 누가 찾으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시겠다는 것이고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우리 종들의 열심이고 또 뭡니까 백성들의 열심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그 뭡니까 어린 양을 찾는 그런 비전과 기쁨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선교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과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고 있다.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자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내가 직장에서 뭘 해서 먹고 사나 이거는 돼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뭘 벗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호치민 CLC 신학교를 세운 우리 데이빗 남 목사 이 그런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선하신 뜻을 받드는 위대한 사역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 위에 중앙에 서 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폭풍의 가운데 한 중앙에 서 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우리 유명한 철학자 미셸 몽테뉴, 이분은 인간의 실존이 뭐냐 말하면서 인간은 전 세계는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리학자,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융 같은 이 사람도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이것은 칼융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을 하는 사람, 모든 인생의 머리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누군가를 물어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융은 일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적인 인생관을 발견할 때까지는 의미 없이 방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 이 종교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진짜 구주로 모시느냐,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뭡니까 덧입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지 내 마음의 우울도 사라지고 내 마음의 정신질환도 사라지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정신 뭡니까? 병리학,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잃어버린 자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을 찾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회복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초대교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클레멘트라는 분은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하는 말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본향을 찾게 해주는 것이 선교사역이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미야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방법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그건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한 나라구나. 그렇게 답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뭐냐? 내 자아상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런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내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에 끌려다니고 탐욕으로 끌려다니고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마귀의 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 나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성령께 끌리지 않으면 모두 마귀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온갖 세상의 풍속에 노예가 되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뭐냐 내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주님에서 산다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뭐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늘 땅에 정복당하잖아요. 매일 뭡니까? 죽겠다 소리하고 매일 힘들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체험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냥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물세례 받았다고 천만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만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로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위대한 사역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직업이 어떤 자든, 내가 뭐 똥 퍼는 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직업이 어떠한 자든, 내가 신분이 미친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을 아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우리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오셨으니 내 영혼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 안 들었는데요. 병 들었어요. 늘 물기 살기 때문에 늘 피곤해요. 기쁨이 없어요. 답답해요. 직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막혀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으니.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의 마귀에게 이렇게 묶여있으니. 그럴 수밖에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치료받고 그러면 범사에 강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가 다튄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와 멀어져 있구나. 이거로 보면 돼요. 내 나타나는 현상이 피곤하고 찌들리고 매일 몸이가 힘들다는 그거는 범사에 내가 겪구나. 그건 뭐냐? 내가 그만큼 주와 멀어져 있구나. 보시면 딱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고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뭡니까? 방법을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뭡니까? 문화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 친구들이 나의 카운셀러가 아닌 거예요. 카운셀러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거잖아요. 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당담하지 않고 왜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은 똑같이 마귀의 영에 끌려다니요. 마귀들한테 상담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성령님한테 지금 상담받고 싶어요.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가 안 열리거든 주여 나의 기도의 입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찬양에 힘이 없다면 주여 나도 찬양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그런 영을 한번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그 종을 맛보게 해주세요. 나도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주 예수를 한번 만나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다. 안 구하니까 안 주시죠. 안 구하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안 구해 주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구하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안 구해도 주신다는 성경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했고 찾으라 했어요. 찾는다 했어요. 찾는 것이 로또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를 찾고 영원한 기쁨이신 주 예수를 찾고 주 예수를 찾을 때에 뭡니까? 열리는 것이지. 매일 엉뚱한 곳에 가 문을 두들리니 귀신과 짝해서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누가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는 가난의 저주에서 머무르치고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주를 끊으셨구나.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에 달린 몸에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을 받았구나.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달렸구나.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의 달린 것이 내가 달린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생명 안에서 내가 산다. 명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뭡니까? 내 신앙적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느냐. 주여 내가 심히 목마르나이다. 뭐가 목말라요? 성령에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지. 심히 흙이 졌습니다. 왜? 생명의 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흙이 졌습니다. 힘이 없지요. 매일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살지요.
교회를 다녀도 매일 기도 터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항상 기뻐라 했는데 기쁨에 짓걸음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여,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딴 것을 구했는데 내가 남편을 구했습니다. 나의 키라고 해서 남편을 구했습니다. 진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딴 거 구하지 말고. 그리고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활과 영원한 천국,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다, 이런 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 남아집에 갔더니 큰 빌딩,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 보고 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천국에 뭡니까? 맨션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들은 아무리 가지고 있다나 100년 안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전세살이, 월세살이 불가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내 것이 없어요. 아무리 천억, 1조 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냥 100년 안에 다 내려놓고 월세살이 할 때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재산은 천국이 있다. 주여, 내 맨션은 천국이 있다. 그럴 때 주여, 거기에서 영원한 어떤 그 맨션을 가진 자가 부자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분량을 더 많이 채운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뭡니까? 프라이버시가 있고 당당하지.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쪼단기 쪼다. 보세요. 우리가 무슨 가난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내가 남들하고 어깨를 비교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눈이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얼마나 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진짜 지적 재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도다. 옛 아담 안에서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인생이지만 새 사람 안에서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교다 이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여기 아무리 내 오래 살고 싶어도 120살 이상은 못 살아요. 성경에서는 과거에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 80 넘어가면요, 아무리 헬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60년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면 이제 갈 곳은 영원한 집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집을 가진 존재다. 예수가 없는 자는 그런 영원한 집이 없는 존재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잘났다고 머리를 쳐들고 다니지만은 그것은 쏟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도 그냥 그대로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자신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그것이 없다면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체도 없다면 진짜 그거는 진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마귀는 한 길을 왔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게 목자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까?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일리는 있어도 진리가 없는 것. 그런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과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고 이것이 성교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운동이다. 우리는 인간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로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그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변형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내 모든 모습과 그것이 마귀에게 다 전염돼가지고 내 DNA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생명의 거룩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뭡니까? 이 바뀌어서 끊어지고 사망의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거짓과 모든 음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아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돌아오겠으면 과거에는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이 귀신이 눌려가지고 부정적이 되고 죄짓고 비뚤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보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자신 바라보라 하지 말아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신을 알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졌고 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이 마귀를 바라보니 어둠이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속에서 내 마음에 공허가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희망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뭡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의 마귀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허수아비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수아비 인생. 허수아비가 뭡니까? 사람처럼 생기기는 생겼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푸로 해가지고 생명이 없고 그냥 그렇게 안에서 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여요. 겉은 사람인데 속은 텅 빈 인생이라. 이게 허수아비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좀비처럼. 인생이 어떠냐 그랬어요. 겉은 분들합니다. 명분 기두르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왜 죽어요? 왜? 내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겉은 요란해서 인간들은 정치를 통해서 인간답게 살겠다고 정치를 해야 되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 중에 올바른 인간 별로 있습니까? 경제를 통해서 뭡니까? 잘 살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오히려 자살률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더 지금 안 좋아졌어요. 교육을 통해서 뭡니까? 바꿔집니까? 문화를 통해서요. 악한 문화만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보다는 쾌락을 누리죠. 그래서 오히려 더 텅 빈 가슴이 되고 내적으로는 더 절망에 쌓이게 되고 그 공허 속에 몸을 기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노인과 바다라고 했던 노벨 문학상 받은 해명회가 다 가졌잖아요. 부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그리고 뭡니까? 아름다운 여성과를 만나가지고 4번이나 이혼하고 4번이나 결혼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61살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나는 전지학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꽂을 전원도 없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전문가처럼 그렇게 공허하다.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죽음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안 죽어요.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가 만나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 자살률 1위고 몇 불명예스럽게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칸디나비아 제국도 해마다 자살률이 늘고 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자살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주여, 내 인생의 그 깊은 우울과 이 공허, 이 어디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이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돼지 같은 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돼지 아시죠? 돼지 그냥 먹고 입고 그냥 그런 것만 즐기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돼지라고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라사 그린에게 찾아가서 광인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을 때 군대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 군대 귀신 5,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잖아요. 돼지 떼에게. 그 돼지가 물론 우리가 지금 꿀꿀거리는 돼지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영으로 보게 되면 돼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땅만 보고 살고 무엇을 먹을 것만 보고 살고 내 뱃속만 채우려고 살고 다른 것은 관심이 없고 그게 돼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영을 가지냐 보면 알아요. 내가 사람 영을 가졌느냐 돼지 영을 가졌느냐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 옛날 철학자도 배고픈 돼지보다도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도 모르는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인간인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사람 되려 갔어요.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생명이 거는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나 물을 보존하지 못하는 깨진 우물이라.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를 써오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정점을 찍어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정점이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 옛 사람 안에서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게 뭐가 죄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예수를 꺼리고 내 마음에 교회 예배를 꺼리고 말씀이 그냥 지긋지긋하고 그게 뭐냐면 내 영이 주 예수 잡힌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있다고 하면 돼. 틀림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그걸 쫙 이렇게 기도해서 풀어낼 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마귀인데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따라가니까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그의 흑암에 잡힌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 그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날 수 있나? 없습니다.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만나만이 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지금 이런 몸부림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지금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 기쁨도 없고 그냥 흑암과 불안과 두려움과 뭡니까? 짜증과 모든 것이 다 엮여 있습니다. 주여, 내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성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왜요? 주 예수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그 주님이 남들 느꼈던 그걸 나도 눈꼽만치만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나안 수르보니 여인이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라고. 나는 걔보다 못한 자입니다. 걔보다 못한 자예요. 그런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 달아가면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내가 누군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뭘 내가 누구예요. 예수 없으면 다 지옥 백성밖에 안 되는 사람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그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 세상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모든 허상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나는 닭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처럼 내가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상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은 뭐냐? 나의 자아가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 믿음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내 모든 이 뭡니까 흥부의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 우울의 병에서 고침받았다. 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높은 천국을 비행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가졌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나도 구령의 열정 가지고 나아간다. 이게 선교요? 이게 뭡니까? 전도의 것입니다. 그런 자는 뭡니까?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될 것이고 다람쥐라해도 곰피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제가 베트남의 신학교에 지금 5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강목을 달려오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 그대로예요. 꿈을 안고 날개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포진되어 있으니까 천사들이 돕고 뭐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뭐 기쁨을 부으시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다람쥐다고 해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더 쌩쌩하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의는 짜증나는 것 하지 마세요. 짜증나면 기쁨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선교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내가 땅의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다. 그런 천국의 어떤 나는 성령으로 인친 자다. 인치지 못했다면 주여 아직 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인쳤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마다 인친 자예요. 주여 단지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기도의 부족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가졌지만 마귀 신분 가졌죠. 마귀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귀 신분 속에서 멸망받고 저주받는 신분, 그런 재앙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천국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버림받는 족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야 나는 예수를 모셨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 왕의 권세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누리지 말고.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나라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만으로 옮겨져서 예수님만에 들어가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있는 자가 됐다.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구나 존귀한 백성이구나 그의 소유구나 너에게 없는 나는 그런 존귀한 보배를 가진 자구나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고아도 아니구나. 야 어깨 쭉 펴고 살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선교고 그걸 내가 누리고 전해야지. 나도 못 누리면서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먼저 누려야 돼. 알았습니까? 내가 먼저 누리고 내 누림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국경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뭡니까 긍정적인 자아성을 내 안에 꽉 채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나가고 사회를 나가고 사업을 하고 또 성교로 나아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엄청난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되어서 당당한 그런 천국인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같은 권세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어둠의 땅 아버지 흑암의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 주의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이제 많은 또 다른 아버지여 어둠에 갇혀 있는 나라와 민족들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려서 그 기쁨을 만천하에 아버지가 나타내고 또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그런 멋진 선교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멋진 생명의 전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50장 부리면서 준비했으니 주님께 드립니다.